오늘 성경 본문의 두 백부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같은 백부장이 아니고요, 다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신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매우 유별하고 특이한 것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극찬하셨는데, 믿음이 좋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극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께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무언가 예수님을 향하여 군인 정신을 발휘하여 순종하고 따랐다, 예수님을 높여드렸다, 철저한 높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결론만 안다면 소중한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극찬받는 믿음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이 백부장을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 어떠한 직책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르십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군인입니다. 군인이면서 로마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위인데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중대가 100명 조금 넘으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의 현역으로 있는 장교이고 로마인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군인이라는 것은 더욱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으로 있는 백부장은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직책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정치인의 지도 계층은 총독입니다.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 빌라도가 왜 손 씻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쑥 빠져나가려고 손 씻은 거 아닙니까? 옆에 여담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중립은 반대로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하튼 빌라도처럼 정치인들이 있는 총독 계열이라고 있으면 이 백부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이 군인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격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법에 의해 접촉될 가능성, 그러니까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군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장 5절. 7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당장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회당을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 우리 인식으로 하면은 그 동네에다가 교회 하나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칼빈은 이러한 행위가 백부장에게 군인의 신분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큰 돈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은 것은 그 백부장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군인인데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는 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백부장이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로마 군인은 나의 주인은 딱 하나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종교적인 접촉점이 돼서 군인들이 개종하여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거나 기독교인 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들의 군인 생활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자기가 유대인에 실제적으로 입교하지 않았는데 회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 입문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묵상하고 말하고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신앙이 생겼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간단합니다. 백부장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당을 지을 만큼의 신앙이 생겼다면 공동체 생활을 했겠어요? 새가족부에 들어왔겠어요? 새가족부에 들어와서 성경 통독을 했겠어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성실히 나올 수 있는 신분이겠어요? 뭐겠어요? 이 백부장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영향에 의해서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도 아닙니다. 듣고 귀동냥으로 들은 것 자체로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의 형성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수없이 많은 신학계 저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형성된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중에 자기 종을 보냅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왜 칭찬받은 줄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비대면 의료 진료인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치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 강하게 한번 하고 손 들고 딱 안수를 하고 이 정도의 무언가 절차를 가져가 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로 올라가서 이러한 절차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신앙적으로 확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묘한 것은 이 확신의 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생활, 돌봄, 누가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으로 형성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건 누가복음 7장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원거리에서 오기도 전에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신앙을 누가 갖느냐 이건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의 경전에 대해서만 집중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요, 이제 목사님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좀 차갑게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차갑게 봐야죠.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보통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수님들 보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인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굉장히 이성적인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이름 석자만 되면 우리나라에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제자, 세계적인 석학의 제자 번호, 신학계에도 제자 서열이 있거든요. 신학계 제자 있으면 어느 석학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석학의 제자의 수료를 졸업을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운동 이후에는 성령 운동이 없다. 오순절 이후에는 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현상일 뿐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제 밤에 저녁에 성경을 3-4시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몸이 뜨거워지더니 방에 나 혼자 있었는데 집 밖에는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읽고만 있을 뿐인데 몸이 뜨거워지더니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강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말씀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 연구가 인생의 재미고 지금도 그러세요. 재미고 그거에 대해만 집중을 했을 뿐인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성령을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교회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거의 보기 힘든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봐도 말씀에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요 저희 교수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에 피택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두꺼운 책을 다 읽으셨어요. 이번에 피택 교육 받으신 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교육을 따라와 주셨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1866년에 우리나라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단 말이죠. 상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물 교환하는 상선을 타고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분을 선교사로 부르는 게 맞냐 안 맞냐 논쟁이 살짝 있어요. 왜 살짝 있냐? 이분은 제네럴 셔먼호 타고 들어와가지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군인들 데리고 와서 그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죽을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전해주고 그냥 끝납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인들에게 한 행동은 우리 한국인에게 한 행동은 성경 하나 이렇게 주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요. 한문 성경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돼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겁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포함하여 외국을 배타할 때인데 그냥 본인이 받은 성경 하나를 집에서 그냥 던져놨다가 뭐 한간에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주장도 해요. 종이가 이게 좋으니까 창호지처럼 생겨서 이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방문으로 붙였는데 누워서 그거 보다가 은혜가 생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말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백부장은요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 직분이었고 귀동냥으로 밖에서 들은, 또 그거보다 좀 더 과하면 유대인 사람 가끔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칭찬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생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생긴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 오면서 가장 입에 쉽게 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 가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교회 가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또는 내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말씀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는 거 증거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없어. 왜요? 이미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무언가 사람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시든 아니면 장로님이 되시든 무언가 스킨십을 하고 이거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신앙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믿기 때문에 신앙의 발현 맞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 정도에서 벗어난 신앙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극찬을 받은 것은 백부장이 어떠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목양, 돌봄 이걸로 인해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신앙을 보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두 가지 굴곡이 생겨요. 뭐냐? 첫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시라고 그래요. 성경 본문을 우리가 그냥 쭉 읽으니까 그렇지,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부름의 주체가 백부장이에요.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아까 읽은 건데 7장 3절 시작.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 주체가 주어가 어디냐? 은느니가라고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문장이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2절이에요.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 장로를, 친한 장로님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백부장이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뭐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오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전 이거 성경 묵상하면서 혹시 번역의 문제인가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문 성경 한 8개 됐는데 다 펼쳐놓고, 원문 성경도 봤고요, 오시라고 한 건 맞아요. come to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성경도 킹제임스든 뭐든 오시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러면 번역의 문제가 아니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라고 사람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오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백부장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시간적 흐름입니다. 오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시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종이 너무 아프니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내 종.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백부장의 마음이 변합니다. 1순위가 내 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백부장과 접촉을 한다면 정말 선지자라면 정결 예식을 하고 이방인을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탄받을 수 있어요. 백부장의 눈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내 중심적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백부장이 예수님을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퀴리오스, 주라고 또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주라고 또 표현이 나와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로마의 장교가 내가 섬기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주체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반역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오시라고 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일반적인 신앙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을 뛰어넘은 무언가 하나님의 굉장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접근한 건 자기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모범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죠. 여기까지는 자기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기본은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내 주께 라고 이야기한 주로 바뀐 건 내 중심의 눈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처음부터 말씀만 가지고 모든 게 시작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어느 누군가에게 목양을 받지도 않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에 집중한 것 하나로 주님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내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인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인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처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소견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우 저를 보면서 조심하고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전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음을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 과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에너지와 생각을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1년의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기라도 합니까? 소위 후탁 성도라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이 집에 가만히 있다가 불고 탁 때리고 먼지 털고 교회 오는 성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갈 때만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시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백부장의 신앙을 넘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 주체가 뭐죠? 은는이가 하면은,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중심적인 내 종을 고쳐달라는 시각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내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내가 바라보는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있게,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게, 이러한 찬양이에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